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을 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전도가 쉽지 않은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것을 미리 우리가 예비하지 않으면 전도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이제 당황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다가 보면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미 예견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16절 어떤 먼저 어려움이 있느냐 같이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전도할 때, 뭐 꼭 전도의 시간을 따로 잡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저분 예수님 꼭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시간이 어떤 게 상황이냐면, 양이 이리로 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리가 양한테 가는 거면 그냥 이게 쉬운데, 여러분, 양은 자기 보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자가 있죠. 그래서 양은 누구를 막 공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근데 이 양이 늑대한테 보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 세계를 자세히 모른다고 해도 양하고 늑대하고 이렇게 딱 둘이 이렇게 마주 본다, 게임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다윗과 골리앗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그래도 우리가 다윗이지 골리앗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윗처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윗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을까? 근데 이리를 보게 되면 바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양이라서 사실 상대적으로 그냥 보면 늑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 견줄 수가 없는 존재인데, 이 늑대를 양의 무리로 들고 양같이 또 순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리는 주식이 사슴, 양, 쥐를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늑대나 이런 비슷한 말입니다. 과가. 그래서 이 늑대가 양을 딱 잡아먹기에 딱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이리와의 전쟁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이리를 정말 예수를 믿게 하는 존재로 이렇게 바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 뱀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가장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을 이제 뱀이 이미 안 좋은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예 번역을 할 때 그냥 간교로 이렇게 딱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서 쓰인 이 원어가요, 잠언에서 보면 동일한 단어가 지혜, 명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뱀 이름이 나쁘니까 그냥 간교라는 그냥 말로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그냥 어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처음 번역한다고 생각을 하고 뱀이 나쁜 존재라는 인식 자체를 아예 하지 않고 그냥 번역을 한다고 생각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우니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좋은 뜻으로 이제 쓰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뱀은 하나님이 사실 지혜를 준 거죠. 지혜를 줬는데 미리 얘기를 한다면, 자, 이 지혜를 줬는데 자, 여러분, 칼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동기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자 할 때는 좋은 도구로 쓰이죠. 근데 이 사용자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칼을 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도구가 이 사람이 쓰이는 마음의 동기에 따라서 선하게 쓰이는지 악하게 쓰이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동기가 안 좋은 거예요. 거짓의 아비잖아요. 동기가 안 좋으니까 나쁜 쪽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도할 때 첫 번째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지혜가 안 좋은 쪽으로 쓰이면 안 되잖아요. 좋은 쪽으로 쓰이게 하는 게 뭡니까? 정결과 거룩의 동기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를 좋은 쪽으로 쓰이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혜의 근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 잠언 2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는 게 어떤 건지를 깨닫게 되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실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잘 모르거든요. 뭐 이렇게 되는데, 예, 이것이 우리의 기초를 쌓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 같이 이렇게 찾을 때, 그러니까 시큰둥한 마음으로 교회 왔다 갔다가 이렇게 설교 들으시고 이러면 이게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말씀의 그 보배가 오늘은 다이아몬드일까, 오늘은 루비일까, 에메랄드일까 이렇게 막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는 게 어떤 건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교제를 할 때 딱 마음에 선입게, 난 저 사람 딱 싫어, 이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잘 안 들립니다. 근데 그분이 참 신뢰가 되고 공경이 되고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이 사실 대단한 게 아니라 노래로, 탤런트의 어떤 배우로 인기를 딱 얻었는데 막 아이돌 가수가 있어요. 막 쫓아다니는데 그런 분들이 한마디 하면 그냥 확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분들이 입고 있는 옷 보면 완판이 되어지고,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하면 확 쓸려 나가고. 왜 그래요? 그분들께 그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지혜의 보석들을 우리가 얻게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 뭔가가 마음을 들이고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흡수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이 쏟겨 있고 막 이렇게 되면 쉽지가 않아요. 어제 제가 막내 아이한테 이렇게 집을 나가면서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예전에는요, 얘가 그런 얘기하면 되게 잘 듣고 완전 그냥 아주 신뢰가 될 만큼 일을 잘 처리를 해줬어요. 근데 어제 갔는데 아니다 다를까 딱 가자마자 그걸 보니까 안 돼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안 돼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쁜 마음으로 불순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요즘 이제 휴대폰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며칠 전에 휴대폰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아빠 이야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휴대폰에 마음을 쏟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는 이제 우리의 모습도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불순종해야지 이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고 좋은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악의가 없는 경우 왜 불순종을 하게 되느냐? 이 마음과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팔려 있고, 세상의 유행에 팔려 있고, 요즘 정치가 어떻다 하면 거기에 마음이 쏠리고, 요즘 경제 상황이 어떻다 하면 거기에 마음이 쏠리고, 요즘 뭐가 유행한다 그러면 거기에 막 쏠리고, 요즘 투자가 뭐 어떻다 그러면 거기에 쏠리고, 그 TV나 유튜브나 세상의 사람들 만나면 동료들이 온통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생각과 마음이 쏠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악의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잊혀져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 막내 아이한테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할 때가 있겠고, 그러니까 하나님, 얘가 뭐 아빠를 싫어하고 존경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 마음을 쏟았다가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막내 아이가 여전히 휴대폰이 어느 정도 할 시간이 있고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휴대폰 주고 탭도 주고 노트북도 주고 다 해도 상관없죠. 근데 그냥 아빠가 집을 나가기만 하면 그냥 냅다 막 그냥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와 있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있는데, 이제 교회 밖을 나가면 그냥 냅다 세상으로 가게 되면 이제 말씀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점차 신앙이 성장할수록 그 나이대에 맞는 경배와 경외는 달라지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중학교 때 되면 또 달라지죠. 고등학생이 되면 요구가 또 달라지죠. 대학교가 되고 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과 요구치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더 깊어질 것이고 더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계속 늦춰지지 말고 계속 동일하게 일어난다면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더욱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 자, 첫 번째, 이 지혜는 크게 두 종류로 오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시편 119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사랑이 기초예요. 사랑이 안 돼 있으면 일은 안 벌어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 자녀라든지 이런 풍성한 결혼에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사랑하지 않으면 일은 안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더라도 사랑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봐도 너무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많이 안 사랑하니까 잘 모르는 거죠. 애매한데요. 이게 깊지 않으니까요. 뭔가를 좋아하면 거기 이렇게 확 들어가죠. 그 정도로 된 거예요, 이분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꾸 말을 해야 될 책 한 권을 추천하라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여러분, 우리가 읽으실 때 가능하시면 소리를 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큰 소리 아니더라도 계속 말씀을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말씀을 계속 소리내서 읽는 게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하냐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리보다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요.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 구원해야 되잖아요.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저분들 그냥 냅두면 우리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 마귀가 그들을 잡고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 있을까? 저는 느껴요. 요즘 뭐가 일이 탁 터지면 사람들이 막 그거로 어쩌고 막 얘기하는데, 저는 어떤 걸 느끼냐면, 또 어둠의 영이 사람들의 관심을 저기에 쏟게 하는구나.
중요한 본질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뭐 유행하면 뭐 이거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 막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쏠려 사람들 정신을 다 빼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지혜가 우리가 하는데 왜 사람들이 막 그냥 여기저기에 휩쓸려 가냐. 요즘에 이 핫 이슈는 이거야. 뭐 어느 나라의 대통령 문제, 어디에 전쟁, 예수님께서 이미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미 막 할 때 너희들은 하늘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들은 땅의 일들을 보면서 거기에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원수에 농락당하는 일들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그런 것들에 마음을 줄게 우울증이 찾아오고 낙심이 되어지고 기운이 떨어지고 이렇게 지쳐갈까? 원수한테 빼앗기기 때문에 그러는데, 원수보다 지혜로워지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얘기하고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거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돼서 또 제가 책을 읽으라고 권면 드린 내용 매일 빠짐없이 보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입에 건강이 있다. 그 책을 매일 보세요. 저도 지금 몇 년째 매일 보고 있거든요. 계속 육체가 건강하게 되실 거예요. 성경책 전체는요, 육체 건강책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책은 우리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고 그 육체 건강에 대한 책을 따로 주제로 뽑아놓은 책 중에 하나가 그 책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라는 대로 하시면 여러분, 말씀이 우리 육체에 얼마나 건강을 주시는지 더욱더 알게 될 것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약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을 계속 읊조려야 돼요. 주여. 이게 어떻게 정도로 이렇게 나냐면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낫게 한대요. 여러분, 참된 스승은 제자들이 자기보다 높아지는 것을 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힘이에요. 저는 더 많은 분들이 더 스승보다 높아지고 원수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계시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있겠죠. 두 번째, 이건 이제 점점 말씀의 시간을 두어서 지혜가 이제 자라게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지혜가 좀 필요하거나 이렇게 탁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우침과 지혜를 주시죠. 야고보서 1장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사람은 지혜롭지 않으면 꾸짖습니다. 답답하잖아요. 일 같이 하는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되면 일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해요. 야단친단 말이야. 그거밖에 안 돼? 이거 이렇게 되는 걸 몰라? 사람은 꾸짖죠. 그러니까 사람이 꾸짖는 거에 대해서 막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꾸짖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세요. 사람은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고 참 이게 답답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나는 좀 지혜가 없는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라 그랬고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그랬고, 그래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지혜 없다고 우리를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길게 기도하지도 않고 짤막하게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 그때 뭔가 번뜩하는 섬광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생각 속에 딱 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말이야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우리도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더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는데 우리 일독하고 그거 있잖아요. 말씀을 부지런히 이제 읽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고. 자, 그런데 동기가 어떻게 해요? 비둘기 같이 순결해야 돼요.
어떤 다른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하면 이게 이제 부딪힐 때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시기 때문에. 그 어느 교회 이제 목사님께서 부목사님한테 이제 정선에 있는 카지노 거기 갔다 와 경험을 해야 된다 해서 자 갔어요. 부목사님이 실컷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잘 때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그 목사님한테 또 찾아가셔서 목사님 하니까 저 한 번 더 가면 안 되겠냐고. 왜 그러냐니까 잘 때 그게 자꾸 생각이 나고 또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들으시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아무리 이렇게 좋은 그런 분이라도 그런데 가면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 여자분이 막 유혹을 할 때 거기서 막 이렇게 견디고 막 이러지 않아.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나는 이렇게 야한 TV 봐도 괜찮아. 우린 어른이니까. 아니에요. 보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있다 보면 넘어가는 거지. 술집 가서 나는 괜찮아. 계속 가다 보면 넘어가지. 예, 그곳에서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해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요셉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요. 나는 저러한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어. 아니에요. 요셉이 취한 방법은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양은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느냐? 주님께로 도망가야 되고 다른 곳으로 가야지 자꾸 구석에 있으면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세상적인 동료들 너무 구석에 깊게 지내거나 세상이 주는 막 이런 영상의 그런 것들이나 우리가 계속 보면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늘 만나는데 교회에서 신앙적인 교제는 참 좋죠.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을 하시냐면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까딱하다가는 너희들 당하게 된다. 이렇게 감옥도 가게 되고 문제되게 된다. 아이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 일 귀한 일 하는데 왜 이런 험난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까? 18절에 이제 얘기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증거가 되게 하려고요. 우리 왜 발을 터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왔다 갔다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이제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끌려간 게 뭐냐면 전도자를 핍박하고 전도를 거부한 그 증거가 있어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실 때 너는 거부했다. 너는 오히려 박해했다. 이것이 너가 복음에 대한 입장이고 너의 선택이었다. 이런 어떤 증거를 삼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도하다가 막 험한 일도 겪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시다가 엄한 상황 만나고 힘든 상황 만나시더라도 왜 이러지 하는 당황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보다 말씀이 기억나시기를 축복하는데요. 아, 이게 저분들에게 증거가 되겠구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저분들이 나를 핍박해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왜냐하면 불 속에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야 이놈들아 막 하는데 화가 나겠어요? 불쌍하겠어요? 불쌍한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전도를 거부하는 분들이 불 속에 헤매 있는 듯한 모습이 아닌 것 같고 차는 좋은 차 몰고 막 멋지게 옷을 입고 예수님은 안 받아들이는 것 같으니까 야 내가 더 처량한 것 같고 저분이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나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전혀 아니죠. 조금 있으면 불구덩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느냐. 말씀을 계속 대해야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지. 예, 저분들이 뭐 광고하고 막 인스타그램에 막 사진 딱 올리고 막 멋있게 막 이렇게 폼 잡고 그거에 자꾸 보니까 와 저게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야 나는 뭐 예수님 믿어도 이게 뭐냐 맨날 그냥 이 모양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막 끌려가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아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증거를 삼게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의 전쟁은요 무슨 뭐 러시아와 뭐 미국 이런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 믿는 분과 예수님 안 믿으려는 분들의 전쟁이에요. 이게 가장 큰 전쟁이에요. 예수님 믿게 하는 게 가장 큰 전쟁이라니까요. 세상에 그런 전쟁이 더 큰 게 핵폭탄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19절에 이제 말씀해 보면 심지어 이렇게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어떻게 되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으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그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 그래서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말을 할 위인이 안 되는데 뭔가 내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들을 누가 주시냐?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하고 대화를 하고 양육을 하고 누군가와 말을 할 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막 할 때가 있죠. 심지어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막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이제 답변을 해야 되고 때로는 이제 얘기해야 될 때가 있는데 내 지혜로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도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할 때 제가 이렇게 들어야 될 말은 많지 않아요. 어떨 때는 저도 드릴 말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그게 겸손한 겁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끝은 아닙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보는 게 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를 보면 털썩 주저앉고 이제 힘없어지죠. 근데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의 한계를 보지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더 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소망이 생기죠. 그래서 저도 막 긴급한 상황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도움이 되고 싶고 정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뭔가 위로가 되거나 뭔가 도움이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뭔가 도움이 되고 싶잖아요. 근데 한계를 느끼죠.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 우리 속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 충만하면 그 충만한 마음의 감동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전도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 중에 하나인데 그 영혼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막 치고 나오고 막 이렇게 그냥 막 하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속에서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그거 믿고 얘기하는 거죠.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염려나 어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감동을 잡아먹어버려요. 아마 경험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사가 부릴도록 해야 되는데 너의 그 두려움과 지금 그런 것들이 너의 은사를 지금 잡아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사자인데 예를 들면 사자인데 철조망에 가려져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철조망은 뭐예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자꾸 염려와 근심, 한숨 했다가는 우리 안에 주신 성령과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참 많은 사역하시는 분들 볼 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귀한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어요. 너무너무 귀해요. 어떤 거 보면 너무 부러울 정도로 막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활발하게 움직이질 못해요. 제가 많은 경우 찾아볼 때 그분에게 있는 염려, 근심이 그걸 잡아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은 온순하고 참 성품이 유하고 순하신 분들이 많아요. 누구요? 디모데 같은 사람. 참 유순하고 좋으신데 유순하고 순하고 좋으신 분들이 갖고 있는 게 또 하나 뭐냐면 염려예요. 그걸 갖고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귀한 은혜와 은사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염려와 근심의 그물들 올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껴지고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 안에 주신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도 겁내지 마세요. 세상 일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놀랍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거 속고 있는 거고 겁이 이 세상이 주는 으악 하는 그거에 순간 멈칫한 건데 다시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 붙잡고 승리의 그 깃발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끌려가는 일까지 당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어려움은 마지막 오늘 21절부터 얘기하고 있을 어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21절, 22절 두 구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몇몇 사람들한테만 미움받아도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니까 장차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바로 그 당시는 아니라 할지라도 점차 이런 분위기가 될 거야. 어떤 분위기요? 형제가 형제, 아버지가 자식 죽는, 자식들이 부모 대적해서 막 죽게 하는, 거의 지금 저희가 이 시대예요. 요즘 뭐 가족 간에도 뭐 장난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도 저도 또 들은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장난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부지런히 자녀들을 귀한 말씀으로 양육하고 바르게 이렇게 키워야 되지만 세상 분위기 자체가 워낙에 세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가운데 애들이 그냥 있다 보면 이제 이런 분위기 된대요. 어쩔 수 없는 분위기는 있는데 아버지 자식 중대 내주고, 우리 뭐 옛날에는 결혼하려고 그러면 부모님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면 자녀들이 막 따르고 막 이런데 이제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부모님 얘기는 뭐 들어가지도 않죠. 근데 그거는커녕 죽는데 내주고 막 대적해서 막 하는 분위기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지금 교회 내 자녀들이 그래도 순종하고 따라가고 이런 자녀들이 있는 거는 엄청나게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자식을 부모님도 마음이 악해져서 모르겠다 이놈아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자녀들도 그냥 당신들이 뭔데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이런 분위기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미움받는 것처럼 좀 또 힘든 일은 없죠. 너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다른 일이 아니라요, 신앙생활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다. 저희 집안도 아버님이 예수 믿는 건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막 아주 무서웠기 때문에 못 믿다가 이제 누님들이 나중에 강원도에 살다가 이제 서울로 대학교에 가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 집안이 피게 됐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아주 가정이 이제 좋아지게 됐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가족들한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때는 방법은, 주님이 주신 방법은 끝까지 견뎌라. 그럼 이제 구원을 얻게 된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들, 우리 식구들 중에 뭐 집안에 제밖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회사엔 나밖에 믿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분마저 포기한다면 나머지 분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내가 힘들다고 나 모르겠다 해버리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이제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견딜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끝까지, 이거는 내 한계 내에서 견디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요, 무조건 참고 다 있어라, 또 그게 아니에요. 참 성경은 참 지혜의 책인데 완전 반대 얘기를 또 해주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이 동네에서 너무 이렇게 박해하면 저 동네로 또 피해라. 우리 예수님도 전도하다가 막히셨을 때 다른 동네로 막 가시고 이랬었거든요. 이것저것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을 만나라. 합당한 자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만나다 보면 너희들 사실 이 동네 다 못 다니다가도 예수님 만나게 된다.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땅끝은커녕 주변하고 여기저기 전도하다가 우리 인생이 이제 맞춰지게 된다. 그러니까 최대한 견뎌서 너희가 복음의 전령사가 돼야 되고, 또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피했다고 해서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또 자기 마음에 내가 더 참았었어야 되는 건 아닌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박해하면, 전도의 문이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일단은 다른 동네에 가서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의 한 방법이다. 이 말씀을 저는 총괄적으로 생각해서 전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누굴 막 교회에 꼭 데려오고 몇 명을 전도했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런 카운팅을 하는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그건 이제 세상에서의 어떤 자본주의적 가치관에서 온 어떤 흐름일 것 같은데, 물론 열매를 많이 맺는 거는 귀한 거지만 전도를 할 때 몇 명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자리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소중한 것이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하고 참, 그런데 꼭 전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로마서 9장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거 이제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저는 우리 한국을 생각해도 그렇고요. 정말 예수님 믿는 그 몇몇 분이 안 계셨었으면 우리나라는 황폐해졌을 거예요. 저희 집도 정말 끝까지 그래도 예수님을 전하겠다라는 가족이 없었더라면 우리 집안도 여전히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다 심판당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 8명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도 정말 아주 장난이 아닌 지역인데 롯의 가족들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 남한이 이렇게 그래도 자유가 있고 경제가 부흥하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북한에서 핍박받다가 내려온 신앙의 씨앗 성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내려오셔서 처음에는 정말 작았지만 몇 명 안 됐지만 점점 커지는 이렇게 성장과 부흥이 일어난 게 뭐냐면 사람이 잘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남겨둔 씨가 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고 세상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나밖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회사의 씨앗으로, 경건의 씨앗으로 우리를 남겨두고 있는지 몰라요. 나를 통해서 그 회사에 복음의 물결이 흘러이게 되고, 우리 가문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내가 예수님만 믿는 것 같아요. 남겨진 씨앗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거룩한 씨앗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고 견디신다면 언제 모르게 주님의 그 복음이 가족들에게, 회사 동료들에게, 이 사회에 물결치듯이 흘러가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되실 때 예수님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축복하셔서 복음의 귀한 씨앗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